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자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문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은혜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요즘 구속된 이만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많이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진정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확정했다면, 마음으로 굳게 다짐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충만한 은혜를 받자 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려도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해도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가정도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냥 말다툼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어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 하나 안 쓴 사람 때문에 결국은 많은 충격이 빚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이 은혜가 충만했다면, 아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겠구나, 어떤 마스크 쓰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이 말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 바울의 모습, 곧 사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 그는 핍박자였어요. 그는 회방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일 때 그는 증인으로서, 그래 저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이하에 쭉 나오죠. 그는 진정으로 원했던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박해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원정까지 다니면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갔습니다. 가두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로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음해하는 세력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음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과 같다. 바울은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인기가 우선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선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생각이 우선이었고 사람들이 와 사울이 이렇게 했대 하고 인기, 자기를 우러러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행복으로 안 하고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담에색 도상에서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은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온전하게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왜 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난 죄진 것도 없어. 요즘 잘 살고 있는데 죄진 거 없어. 그런 사람은 은혜 없어요. 자기의 모습이 어떤 것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잘못되고 있구나. 내가 나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나만 욕심내고 있구나. 내가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살피면서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을 쭉 살펴도 하나님 내가 이 모습이었네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께서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제일 중요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엔 이랬어요. 우리의 모습도 같잖아요. 이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충만한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충만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란 뭐예요? 은혜는 뭘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제일 큰 은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제일 큰 은혜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됨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받은 은혜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주님을 만난 것이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는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갑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때 그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춥니다. 주여 주시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꾸러집니다. 이 부활 주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따라와서 찬양하는 거 구경하고 기도하는 거 구경하고 말씀 듣는 거 그냥 한 귀로도 한 귀로 흘리는 이런 모습입니까? 사도바울 선생님 같이 만나야 된다는 거. 또한 오늘 12장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는 3층 천을 구경했던 것이 가장 높은 하늘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데 보면 나는 뭐 천국에 갔다 왔네, 나는 천국에서 뭘 봤네 하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끌려갔다 하나님께.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난 모른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간증하잖아요. 참 천국에 갔다 왔다 하면 자기를 나타내는 간증.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자기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을 드러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꿈에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으로 꿈에 여러 가지를 환상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꿈에 보는 환상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살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 우리와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삼천청은 가지 못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계시 받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시 받은 거 어떻습니까? 그냥 난 이런 거 받았어 하고 자랑만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십니까? 여러분 계시를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살펴보아야죠. 제가 그 옛날 청년들과 함께 성경을 무섭도록 공부하고 저녁에 잘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너무나 선명해요. 그냥 세상적인 꿈을 꾸면은 아침에 꾸면 뭔 꿈을 꿨는가 안 꿨는가 기억이 날든 말든 다 이런데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그럼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기록을 해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까지 제가 필기해 둔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은 계시를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잠자면서, 환상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났고 삼천천을 구경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신비의 말씀을 오늘 그는 들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머리를 쾅 하고 때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마음을 확 억누르기도 하고 그럼 내 마음이 확 기쁘게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많은 은사를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나 하늘을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교인들도 많은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선생같이 온전하게 하늘을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다. 꿈에만 봐도 좋은데 갔다 왔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꿈에 갔다 온 사람들은 있겠죠. 꿈에만 봐도 좋은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간증자들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듣기도 하고 책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까지 살펴봅니다. 그냥 간증으로 끝나는 그걸로 은혜 받는 것보다 그 사람 살펴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살펴봅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를 알게 된다. 열매를 보면 그를 알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나의 잘못된 삶이 점점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인가?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나같이 암 환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치유받는 거, 또한 안수의 기도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 큰 기적일까요? 물길을 걷는다는 거, 큰 기적일까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것이 큰 기적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일 큰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정 예수를 믿었다면, 그는 예수 하나 됐다면 내가 변할지라도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면 내가 변할지라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걸 알았죠. 일반적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는 변할지라도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고 난 뒤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킨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펴보세요. 이 말을 듣고 난 예수 믿고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난 예수 믿고 난 뒤 뭐가 변했지? 어떤 사람은 갑작스레 확 잘못된 것을 확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서히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난 전과 예수 믿고 난 뒤 얼마만큼 변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내 안은 왜 이렇습니까? 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세요. 야곱과 같이 약북간에서 밤새도록 천사가 시험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여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겸손해졌다는 것이에요. 그 옛날 기고만장에서 이제 핍박했던 그가, 교만했던 그가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기가 잘나서 저 삼층천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 그 약한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었다고 해요. 근데 14년 동안 침묵했었어요. 하늘나라에 갔다 왔었는데 지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오늘 저녁에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나 하나님 만나고 어쩌고 그냥 막 입 벌리고 자랑하게 급급할 겁니다. 막 이 교회 다니면서 저 교회 다니면서 자랑하기에 간증한다고 자랑하기에 급급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는 겸손한 14년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침묵 후에 입을 열었는데 오늘 침묵 후에 14년 후에 입을 열었는데 뭐라 그래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다니는 자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서 3번씩 강구했다고. 그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담에색 도상에서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기,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 밝은 빛을 보았기. 그가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못 떴잖아요. 그 담에색 들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통하여 아픔이 있었지 않느냐, 안질이 있었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나약함 때문에 3번을 간구합니다. 선교에 이가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장애가 되잖아요.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제 자신도 육신이 나약함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장애가 되니까 죄를 하는데, 그런데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제가 허리가 골절당하고 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파가지고 누워있어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앉아도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1시간, 2시간 서 있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 잡아주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 선생도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고 뭐 할 때는 다 온전히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구절에 얘기하죠. 내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강하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강하게 되면 자기가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나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일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면은 내가 교만할 때도, 내가 교만해지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어느 때 찬양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눈물이 나오게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데 약한 데서 강해진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약한 것인데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한다고 그는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고 궁핍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곤란이 있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은 그런 가운데서 기뻐했대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신 것이에요. 그는 오직 전도하는 데 힘을 씁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 힘든 생활을 해나갔다고 고린전서 11장 23절 이하에는 많은 어려움, 죽을 뻔하고 태자로 맞고 파손당하고 강도에 역당하고 많은 것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겸손해져야 합니다. 자기를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어느 때는 육신이 약할 때 있고 어느 때는 마음이 지쳐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드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체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체험하십시오. 체험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이러한 체험 신앙인이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나는 이번 코로나가 알곡과 쭉저기를 가르는 큰 역사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체험하는 신앙인 되어서 이제 신앙이 성숙한 이런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충만한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